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굳게 붙드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하고 분별해야 될 때가 참 많지요.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을 자는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고 분별해야 되는 그 순간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점심 메뉴는 또 저녁 메뉴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매일매일 선택하게 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우리에게는 선택과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과 분별을 잘 할 때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만, 선택과 분별을 잘 못할 때는 우리에게는 후회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선택과 분별함에 있어서 잘 할 때는 그 교회는 건강하고 아주 평안하게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공동체가 선택과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 교회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겨지고 거짓이 난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선택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인데, 정말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진실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진실되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3, 4절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들을 위한 진실된 기도, 참된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류를 범하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늘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매일 기도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만났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예전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매일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을 꼭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어떻게 해요?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생각나게 되어 있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할 때에, 내가 성도님을 사랑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대한, 성도님을 위하여, 성도님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자꾸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순간순간마다, 떠오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가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바울과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지,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각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 70억, 73억, 75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정말 진실로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죽고 나면 내 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자 훈련에 같은 훈련에 동참하는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75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100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줄 그 100명의 용사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100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던 그 이유처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한 믿음의 동역자로 교제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동역자임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함이 넘쳐났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감사가 넘쳐났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예배드리며 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회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비록 매일매일 함께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에게 기도의 교제야말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교제야말로 성도가 하나가 되는 원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바울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매 순간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채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를 위해 도왔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며 바울에게 힘이 되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간구할 때마다 바울에게 기쁨이 넘쳤던 이유도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로 쉬지 않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었다는 거기에서부터 이 아름다운 기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8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원래 이 심장이라는 것은 심장, 간, 허파,
콩팥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라는 단어인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감정 또는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감정, 그 심정, 그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까지 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믿음의 동력자이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요 교회로 부름을 받아 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사랑과 기도로 함께 교제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더욱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에도 함께 동참하며 여러 가지 돕고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기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따뜻한 기도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 왜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의 복음의 파트너, 믿음의 동력자로서, 복음의 동력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으로도 헌금으로도 물질로도 지원하면서 복음 선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수고는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한 믿음, 한 주님, 한 목표, 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믿음으로 동력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믿음의 영가족, 믿음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성도로 인정하며 그렇게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마땅한 이유가 있는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또 나왔지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의 매임과라는 말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귀하게 동참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동역자요,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은혜 안에 믿음의 동역자로 신실하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무슨 세상적인 인연이 있고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세상적인 유익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의 믿음의 성도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이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더 힘있게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더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그분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로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해 주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와 아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감사가 먼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복음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온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기억하고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개인의 욕심을 다 버리고 성도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양하고, 성도님들도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 기도하며 서로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관계는 더욱더 영적으로 끈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과 아까 말씀드렸던 사리사욕과 인간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복음 안에서 함께 동참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이런 아름다운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땅의 교회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런 바울이 기도할 때에 이 9절과 같이 기도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라는 사랑을 근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그 위에다가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은 넘쳐나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흘러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지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을 말합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에피라는 단어와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지식, 알미라는 뜻이고 에피라는 것은 무엇 위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어떤 한 대상을 향한 지식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약 성경에는 일관되게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을 가리킬 때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 위에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지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뜻,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을 더욱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또 총명이라는 기도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지식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통찰력과 분별력까지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근본으로 하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넘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위한 이런 기도야말로 교회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바른 진리를 구분하고 분별력도 가지며 통찰력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지식, 그 위에다가 통찰력과 분별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이 말씀의 뜻은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에서 바라는, 요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했던 이 기도는 아주 영적인 기도입니다.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정말로 성경적인 기도고 깊은 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부족과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이 떨어지면 항상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삶에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줄어들고 우리의 영안의 통찰력, 분별력이 떨어질 때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메마른 사막처럼 답답하고 클클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기도와 이런 깊이 있는 기도와 분별력과 통찰력이 줄어들 때는 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열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으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사탄의 유혹인지, 무엇이 마귀의 유혹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시고 더욱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늘 그 믿음과 그 깊이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실까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10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좀 전에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까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중하게 시험해 봐서 결정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뛰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10절 말씀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그 지극히 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뛰어난 것, 그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 또 반복해서 나오지요. 신중하게 시험해보고 결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온전하신 뜻,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까?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의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이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절 바로 상반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고 고백했지요. 이 말의 뜻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이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그 의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맺혀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열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그 결과, 그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섬기는 것도,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도, 사랑 위에다가 지식과 그리고 통찰력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이 모든 것들의 결과,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향해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시고 더욱더 성령님을 붙들고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깊이와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교회가 정신 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안에서 믿음의 영가족이 되었음을,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믿고 서로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자꾸 갈라지고 내 개인적인 영적인 신앙생활에 자꾸 드라이해질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다 세상적인 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내가 진정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한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을 때는 항상 문제가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진실하며 허물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그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야말로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기도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매일매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이고 더 성경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기도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